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찾았으면 25절부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영상 좀 보여주세요. 방금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매에게 잡힌 꿩, 숫꿩, 장기. 앙꿩보다 숫꿩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렇죠? 녹색, 붉은색 막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너무 예뻐. 진짜 장꽁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장꽁도 봐봐. 매에게 잡히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잖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방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에게 잡힌 꿩 신세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봐. 매가 꿩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콱 잡아 눌려버리잖아요. 그 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 눌려야 꿩이 빨리 죽는지를. 그러니까 그 매가 봐. 한 발은 몸통에 딱, 한 발은 모가지 쪽으로 딱 잡아가지고 딱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잠시 후에 보니까 꿩 숨이 이제 멈췄어. 숨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매가 어떻게 했어요? 꿩 털을 막 뽑아내잖아. 털 뽑고 난 다음에 꿩 그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뜯어먹습니다. 저 꿩이 매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 알고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 꿩이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알았겠냐고. 그럴 리가 없어. 저 꿩이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상태로 암탉들과 함께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매에게 저렇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저렇게 끝난 겁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어느 날 저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딱 저렇다고 말이야.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아까 그 매에게 잡힌 꿩처럼 딱 저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딱 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가 모가지를 탁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저 꿩처럼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면 저렇게 되어버려.
그렇게 된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된 원인, 근본 원인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세상 것 많이 들여다보고 세상 지식은 많아. 근데 그 세상 지식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세상 그 어느 책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엄청난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까 그 매에게 잡힌 그 꽁처럼 그런 신시했던 우리들, 마귀에게 저렇게 잡힌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건져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마귀에게서 벗어났잖아요. 마귀뿐만 아니고 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찬송가 438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벗어나게 된다. 어디에서? 마귀에게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근본 원인을 몰라요. 자기가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났음에도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몰라. 그 원인도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 죽음 문제도 언젠가는 만나, 지옥 문제도 언젠가는 만나고. 선악과 사건 때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해방시켜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됐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에게서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1308페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살게 됐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살아야 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디모데후서 2장으로 오세요. 25절부터 읽어갑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율법도 있는데 율법이 주어졌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사건, 선악과 사건.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은 마귀의 발톱에 콱 잡힌 상태. 아까 그 영상에서 매 발톱에 꽁이 콱 잡힌 상태. 콱 잡힌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딱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마귀에게 인간들의 영혼이 콱 이렇게 잡힌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에게서 그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아까 그 꿩이 잠시 숨을 쉬고 있었을 때 아까 그 매에게 잡힌 꿩이
죽기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고통의 시간인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아까 그 꽁처럼 딱 그런 상태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통의 삶인 거야. 그럴 줄 알고 태어났냐고. 저 꽁이 매에게 잡혀서 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죽을 줄 알고 태어났냐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데 그럴 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상태라. 그런 운명이라. 왜 그렇게 됐느냐? 근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말이에요. 공자가 가르쳐 줘요. 석가모니가 가르쳐 줘요. 그들도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 주어졌는데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율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까요? 못 지켜요. 그 법이 주어졌으나 그 법을 지키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야. 거역한 자들. 자, 이 거역한 자들 그 뒤를 읽어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쥐어 박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는 안 들어. 존말로 온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 그 지도에 안 따른다고. 근데 매를 들고 한 차례 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들어.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라는 것을, 이것을 먹어야 그 약초의 효능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르쳐줬어. 막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약초를 먹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문제들을 이겨야 되잖아. 근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인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저를 만나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들을 다 이겼습니까? 다 이기지 못했죠? 이기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죠? 신경 짜증난 적이 있죠? 아, 미치고 한장아. 근데 이런 순간들이 있었죠? 봐, 이렇게 가르쳐줘도 봐. 10년 동안 가르쳐줘도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학교 교사 생활할 때처럼 너 나와 이리 빨리.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쳤다 한대. 그럼 다음 주에 교회 올까 안 올까?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올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차례 때려 넣으면은 교회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참배교회 목사는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몽둥이로 우리를 때렸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돌아다닐걸. 그럴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몽둥이 들고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몽둥이 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뭘로? 말씀으로. 온유하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은 지금 약초 얘기하고 있어. 하늘부터 내려온 약초.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약초다. 생명의 약초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온유하게. 옛날에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 세상 것 가르쳐 줄 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줘도 얼른 못 알아들으면 진짜 제가 한 대씩 쳤다니까, 매로.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하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계속 읽어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회개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그 말은 돌이키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매를 들고 후리쳐서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서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땅에서 하늘만큼 닿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의 효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그 설교할 때 하는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또 목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요. 저도 적어 놓은 게 많습니다.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 설득이 없는 것들에게 내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를 먹여줘야 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가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걸 한 번 들었다고 이게 제대로 잡히느냐? 안 잡혀요.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때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거야. 말씀과 함께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났어. 이 문제는 정말 괴롭고 힘든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자기가 하고 마음이 팍 꼬꾸라져. 그때 자기 영혼의 평화가 임하는 거야. 우와, 하늘부터 내려온 약초가 이런 거였구나.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다고.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들어봤자 안 된다니까. 해봐. 죽을 때까지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막 성경 지식을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근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성경 열어서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도 하지만 세상 것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자꾸 들어야 돼. 이것을 자꾸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살아봐봐. 계속 여러분 살아봐봐. 이 말이 실감 날 때가 올 거예요. 아직 실감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한번 살아봐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 실감 날 때가 와.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 그게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들려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들려주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죠. 회개함을 주사,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이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거 보니까 이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함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계속 불순종해. 거역을 해.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셔. 왜 그러고 계시느냐?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계속 읽어볼게요. 회개함을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 진리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제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죽음 문제의 답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 문제의 답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이거 들어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26절로 들어와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들로 깨어 뭐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까 그 영상.
매에게 잡힌 꿩. 매에게 잡히니까 꿩이 맥을 못 추잖아요. 매에게 잡히기 전까지는 꿩이 꿩꿩꿩꿩꿩꿩 하면서 착 날아다녔어? 아니지. 아까 봤잖아,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서 꿩이 날아가는 거 보셨죠? 날아갈 때 꿩꿩꿩꿩꿩꿩 하면서 막 날아갔어. 그때까지는 매에게 안 잡힌 상태. 자유했어. 근데 어느 순간 매에게 팍 잡혀버렸잖아. 그리고 매 발톱에 꿩 머리가 콱 눌러졌잖아. 이렇게. 자기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해도 못 벗어나고 결국 매 밥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매에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딱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딱 그런 상태예요. 마귀에게 딱 잡힌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나와 거기서. 꿩이 자기 힘을 다해도 못 나왔잖아. 마귀 발톱에 잡힌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 율법으로도 못 빠져나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빠져나와.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마귀 발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자, 보십시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구나. 내가 이런 상태로구나. 이런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순종을 해. 순종하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 자기의 운이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때 이제는 누구에게 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그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잡힌 바 되어?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마귀에게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자유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노래가 357장이고 438장이에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저런 문제들 밑에 깔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한장하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마귀 밥이 된단 말이에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건데. 근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누리게 됐으니,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초가 예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됩니다. 거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돌아서게 하신다. 이 말씀 앞에 감사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그때 자기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근데 또 말씀을 챙겨주시잖아.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또 챙겨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438장 노래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저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고 갑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여 장차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